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얻으시고 또 뜨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 경험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5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부정을 저지른 사람, 시체를 만졌거나 유출병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만졌거나 이런 부정을 저지른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개되어 있고요. 이어서는 또 죄를 저지른 사람, 여호와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저지른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편이 있는 아내가 뭔가 이게 성적으로 관계가 좀 의심이 될 만한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민수기를 이렇게 보시면서도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반복되네 이런 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민수기에도,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 신명기에도 자꾸 뭔가 반복되고요. 자꾸 법이 나오고요. 뭔가 제사 제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 이것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민수기 5장은 큰 틀 속에 속해져 있어요. 이 큰 틀이라는 것은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계약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디에서 말씀하셨냐면 시내산에서. 그래서 시내산 언약, 시내산 계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돼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출애굽기의 절반 이상의 분량, 그 다음 레위기 통째, 그 다음 민수기 10장, 거의 민수기의 한 3분의 1 조금 안 되는 분량이긴 하지만요. 전체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신명기라는 이 말의 뜻이 다시 신, 명할 명이거든요. 명령하신 말씀을 다시 또 말씀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펼쳐져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지요. 근데 이 모세오경을 달리 어떻게 부르냐면 율법서라고도 불러요. 이유를 아시겠나요? 율법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창세기를 제외하고는 율법의 내용이 거의 다 담겨져 있어요. 왜 이렇게 율법이 강조되고 있을까? 모세오경, 이 구약의 핵심인데 이 핵심 말씀이 바로 율법서라는 것. 왜 이렇게 율법이 강조되고 있을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를 보면은요, 창세기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빛, 하늘, 궁창, 땅, 바다, 그죠? 해, 달, 별, 물고기, 동물, 사람. 이 순서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제국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이 바벨로니아가 섬기는 신들이 해, 달, 땅, 바다, 송아지, 뱀, 애굽은 달랐나요? 애굽 태양신 숭배하잖아요. 송아지 숭배하잖아요. 땅의 신 숭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이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포할 때 너희들이 지금 신이라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선포의 메시지가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우주의 통치자, 왕 중의 왕이시다.
그러니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고 인간은 왜 이렇게 끊임없는 범죄를 하고 있나?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싶어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그것을 늘 유혹하면서 우리를 자극하면서 부추기는 이 사탄, 마귀, 뱀 같은 존재.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바로 인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결과는 참담합니다. 바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것이지요. 실낙원. 그러나 그 인간이 쫓겨나서 보여준 모습,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이 나오잖아요. 인간은 자기 위에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 위에 누군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앞세우는 존재,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보여주지요. 그렇게 인간의 범죄가 가득 찹니다. 점점 더 강해집니다. 더 깊어지고요. 더 교활해지고요. 관영했다. 죄가 관영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죄가 관영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부족하지만 그 말씀 의지해서 그 길로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였나요?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십니다. 너는 배를 만들어라. 바로 노아의 방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한 인간 사회,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한다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이르기까지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메시지는 뭔가요? 악한 인간, 범죄한 인간, 악한 세상, 하나님은 그대로 결코 방치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자, 그 이후에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무지개까지 탁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유지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욕망을 불태우는 일을요, 멈추지 않아요. 또다시 이 욕망을 계속 부추겨서 탑을 쌓아서 올라가지요. 나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다 처리할 거야. 내가 중심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자기의 이 마음의 욕망을 멈추지 않고 계속 쌓아 올라갑니다. 하나님처럼 되자.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은 결국 하나님이 너희 도대체 뭐 하는데 하고 내려와 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끝까지 그 문명의 탑을 올리는데 하나님은 정작 좀 내려가 보자. 이만큼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 차이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인간을 보시면서 답답하다.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결국 바벨탑은 멈춰집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음을 두십니다. 또 한 사람을 부르시지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 고향 떠나라. 그리고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너 가라. 무엇을 위해서? 너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네 집안 잘 거두고 네 집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세상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다. 이 세상에 참된 질서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다 하고 한 사람을 선택하고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이죠. 이렇게 해서 족장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 다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 번제로 바치라고 한 그 사건도 있지만요. 이삭 우물판 그런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 야곱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팥죽 사건도 있고요. 또 외삼촌 집 라반에서 속고 속이고 라헬, 레아
뭐 우리 사건들 잘 기억하시죠? 또 그 야곱의 아들이 누구냐면 또 13 자녀들 중에 이 야곱의 대를 잇는 족장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팔려갑니다. 팔아버려요. 이 요셉이 팔려간 곳이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고생합니다. 그 다음 스텝을 다 밟아서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마침 그때 이 야곱의 가족들은 엄청난 기근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흉년이 듭니다. 양식을 막 구하려고 어디까지 가요? 애굽까지 가는 거예요. 애굽에 어째 하다가 요셉을 만난 거예요. 요셉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극적인 상봉을 하는 이야기들이 창세기 44장, 45장, 46장에 이어서 쭉 나옵니다. 더 이상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그곳에 살지 못하고 이 야곱 일가는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지요. 애굽에서 살아갑니다. 요셉이 잘 지켜줘서 평안하게 살아갔지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요셉은 다 죽고요.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문, 한 가족에게서 벌써 많은 자손들이 이제 태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숫자가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 바로가 봤더니, 자칫하면 이 히브리 민족이 우리를 그냥 삼킬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위협적이고 두려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로는요, 히브리 민족을 산하 제한시키면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삼아버려요. 이 산하 제한을 하면서 남아들을 다 죽이는 바로 이 상황에 누가 태어나냐면요, 한 아기,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이 모세를 더 이상 숨겨둘 수 없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역정을 잘 발라가지고 물 새지 않도록 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많은 갈대 상자들이 왔지만 어쩌면 이렇게 모세의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 그 공주의 손에 들려졌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 모세가 살아남게 되잖아요.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을 받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려 430년이 지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인생 훈련을 혹독하게 시켜내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모세를 부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모습. 그것을 경험시킴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저 히브리 민족, 고통당하고 학대당하고 노예와 종으로 저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이 히브리 민족을 구해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구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젠 더 이상 히브리 민족,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거죠. 바로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라는 것이죠. 그때 주신 말씀,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되는 시내산 언약, 시내산 계약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는 이것을 지켜야 돼. 이것은 절대로 안 돼. 하고 주셨던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되어서 레위기 전체의 말씀, 민수기 10장 10절의 말씀,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 시내산 계약,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율법을 지켰니 안 지켰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니 안 행하니? 이것으로 기준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때와 가족 여러분, 오늘은 좀 방대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 왕 중의 왕, 정말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황홀 그 이상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사실 앞에 우리가 참 예배자로 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세상적 삶에서 세상적 길에서 헤매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붙들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옮겨 하나님의 길로 서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힘들지만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을 받으면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민수기를 다시 한번 묵상해 갈 때에 더욱 우리의 생각이 선명해지고 삶의 길이 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더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연약하기 짝이 없는 볼품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세상 가치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